안녕하십니까, 오은공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레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마 성경 공부는 용어 분석 성경 공부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액티데미, 영어로는 오버랩 기법 또는 넷 기법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레마 성경 공부, 용어 분석 성경 공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성경 기록자들이 했던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엑기스를 전달하고 성경 구절들 많이 이렇게 대입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예화를 들 수밖에 없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갈 부분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의 본질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내려오는 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한 가지를 보고 두 가지는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묵상을 하고 그 이상을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내려온다는 표현은 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고집을 피우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천국은 내려오는 거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밖에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막 묵상을 보고 더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안 봐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예를 들어서 7일 창조, 6일 창조가 나오잖아요. 6일 창조가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6일 창조를 해석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2절을 놓치고 6일 창조를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말도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천국이 내려오느니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 낙원과 천국과 천당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이 7층 천으로 되어 있는데 7층에는 세 가지 층을 포함한 말이다 라고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원과 천국과 천당을 포함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하늘 연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국과 천당, 다시 말하면 천국 안에 낙원과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천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 아버지의 집은 천국의 노른자위다, 수도다. 천국이라는 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말하고, 천당은 바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뭘 말을 하냐면 천당을 말을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건 다 뭘 말을 하냐면 천국의 수도인 천당을 바로 설명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아버지의 집, 이렇게 내 아버지의 집, 이걸 한문으로 하면 집당에서 천당이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하면 오이키아 파테르, 이렇게 아버지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새가 뭐냐 이거죠. 헬라어로 이건 우라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새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우스하고 우라눈이라는 우라눈 카이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늘이 우라눈이고 카이론이 바로 이제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자, 우라눈 카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새하늘 할 때 새자는 카이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오스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새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바로 네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눈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어디를 말을 하냐면 카이눈을 쓰고 있다 이거죠. 네오스를 쓴 것이 아니라 이거죠. 네오스를 썼다면 천국과 천당이 새롭게 창조된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니까. 그러나 카이눈을 썼다 이거죠. 카이눈이라는 건 뭘 말을 하냐면 질적으로 새로운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천당,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새자가 들어간 이 카이눈은 질적으로 새롭다 이거죠. 즉 천국이라는 곳의 수도가 천당,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집이다 이거죠. 천당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곳은 어디냐? 천국이라는 곳에 천국이라는 곳에 수도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질적으로 새롭게 창조한 곳이라 이거죠. 그래서 네오스를 쓰지 않고 시간적으로 새로운 걸 쓰지 않고 바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해서 카이눈이라는 말을 이렇게 헬라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하고 중요한 걸 놓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봐야 돼. 1절을 봐야 됩니다. 1절을 놓치고 2절에 목매다르니까 정작 1절을 기준으로 해서 1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에서 1장에서 6일 창조를 이야기할 때 6일 창조도 중요하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이 중요하다고. 2절을 놓치고 6일 창조를 이야기하면 다 엇박자입니다. 단추를 하나 잘못 끼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잘못 해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이 표현도 이 말씀도 진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왜?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장의 1절에 키워드가 있다. 1절을 잘 놓치면 큰일 난다. 1절을 잘 해석해야 된다. 1절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 키워드는 1절에 있다.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각 장의 1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21장 1절도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서 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헬라어로 우쿠 에스틴 에티. 이 뭐냐면 우쿠는 결코 뭐뭐 아니다. 에스틴 뭐뭐이다. 에티 다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결코 다시 있지 않더라. 아주 강조용법입니다. 그냥 다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결코 뭐뭐하지 않다. 아주 굉장히 강한 결코라는 말이 앞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결코 그대로 우크 그대로 해석을 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결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어떻게 돼요? 결코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헬라어로는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봐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결코 다시 있지 않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없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다 이거지요. 땅으로 내려온다는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라는 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 내려온다는 표현이 분명히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결코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 가지가 하늘, 땅, 바다가 결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아주 강조용법으로
우리가 오해할까봐 친절하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1절을 놓치고 2절을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내려올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바다도 없는데 이 자체가 우주 자체가 지옥이 돼가지고 없는데 아니 어디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1절을 놓치고 하니까 2절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단추 하나로 잘못 끼우는 겁니다. 1절 놓치고 하면.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록에서 키워드는 뭐냐 1, 2절이에요.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각 장마다. 그 중에서 1절이 가장 중요해요. 1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그런데 1절을 놓치기 때문에 2절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래서 천국이 내려오는 거다.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야. 이건 관용어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관용어를 모르면 해석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왜 내려왔느냐 이거 에스겔서 이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에레미야 이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려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거는 관용어적인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진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벌써 우주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는데 어디 내려와요? 어디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합니까? 내려올 것이 없어졌다고 결코 있지 않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고 결코 없다고 했는데 어디로 내려와요? 제발 그러니까 성경을 좀 짧게 보지 마세요. 문맥을 잘 보고 해석하세요. 그런 답답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봐봐요. 이거 왜 이런 내려온다는 표현을 썼는지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 계시록은 친절한 제가 금자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절하게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보면요. 21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내려왔는지. 봐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봐봐요. 이 요한이 어디 갔다고 성령으로 데리고 높은 산 이게 에스겔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올라가서 봤어요. 근데 올라가고 예루살렘 내려오고 뭐 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전경이 다 펼쳐지는 겁니다. 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설명하려고 예루살렘 내부 설명하고 외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요한은 높이 올라가고 성은 내려와요. 내려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표현을 관용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했고 그 요한은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산에서 내려보다 봐야 그 속이 봐서 보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부도 설명을 해주고 외부도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온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11절부터요 14절까지 보게 되면 내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10절에서는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은 내려오고. 봐봐요. 이렇게 하고 11절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내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동편에 세문, 북편에 세문, 남편에 세문, 서편에 세문이 있으니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봐봐요.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요한에게 예루살렘 성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부 설명을 지금 아버지의 집,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설명 지금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 사모하고 아버지의 집 가려고 너희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하라. 이거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버지의 집이 이런 곳이다 하고 그거 설명해 주려고 예루살렘들 성이 내려오고 요한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진짜 내려왔으면 요한은 진짜 그 산 위에 올라갔겠네요. 환상 가운데입니다. 환상 가운데 무슨 일이 안 이루어져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이게 예수께서의 그대로 다 나와요. 제가 제 책 요한계시록, 하준 요한계시록 그 책을 좀 봐보세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깊이 설명을 못 드려요.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부 보여줄 수는 어떻게 외부를 보여줘요. 아니, 외부 보여줬잖아요. 외부에 대해서 지금 뭐 성곽이 있고 열두 이름이 있고 그리고 각각 12문이 동편, 서, 동서남북에서 세 문씩에서 12문이 있고 이거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외곽, 예루살렘 성 외곽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내려온 거고 요한은 올라갔다 이거죠. 예루살렘이 진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로 설명을 해줬어요.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이제 22장 봐보세요. 2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22장 마지막 장이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실과를 맺으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더라 하고 4절 1절부터 4절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요? 21장에서는 뭐예요? 외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대로 외부에 대해서 아버지의 즉 천당에 대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 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작이 내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외부 설명했으니까 내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요한이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게 전체 내려온 게 아니라 이거죠. 브리핑 하기 위해서 브리핑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는 엑기스만 전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길게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제 책 하준 요한계시록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TV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교연금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